2022년 2월 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운 날씨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따뜻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엔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심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꿇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월요일 한마음 한술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날 들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과 늘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루의 경건의 시간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늘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월달 열방 품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도의 샤이크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민족이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민족으로 세워지도록 또 계속해서 코로나가 종식됨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또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달라고 같이 간절한 마음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마음 한입술로 우리 월요일날 기도할 제목들은 또 개인의 신앙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나서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루키소에 등장하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또 믿음의 가문들을 돌아보면서 또 루카 보아스의 그 가문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약속의 씨앗이 다윗의 후계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더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늘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2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의 이 샤이크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슬람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호메트가 알라가 참된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임을 참된 하나님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혹의 영에 잘못된 영에 빠져서 아직도 지금도 거짓 영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또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게 하시며 그래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워지는 인도의 샤이크족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확산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또 연약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며 언제까지 우리가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영적 싸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월요일 한마음 한입술로 개인의 경건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들은 말씀이 그저 주일날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제 모든 성도들 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가슴으로 익히고 삶으로 익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열방 품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인도의 샤이코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코로나를 도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36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을 2월 7일 월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르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암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느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큰 제목 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두려움, 또 실수를 거기서 실수에 매여 있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또 우리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를 갖자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이라는 이 단어 혹시 많이 우리 성도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참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또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성균관대에 또 역사 교육을 또 공부하신 심용환이라는 이 작가의 어떤 그런 역사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역사 전쟁이라는 이 책에 보면 소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권력은 왜 역사를 장악하려 하는가라는 이런 소 주제로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쭉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있어 벌어졌던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과연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이 형성되어졌는가,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마지막 16장에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또 만들어졌는가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는가라는 존재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일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가라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 표현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뤘던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책들은 보면 이렇게 어떻게 세상이 형성되어 갔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각자 다루는 분야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학문들은 그저 보여주는 것,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깊은 것들을 다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사실 세상 속에서 전쟁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전쟁도 다양하게 됐기 때문에 무기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이제는 일반화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전쟁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 우리가 뭐 전쟁 영화나 전쟁 스토리에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치열한 싸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현대의 시대 속에서 전쟁에 관련된 것 따로 생각하다 보면 저는 스포츠가 많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스포츠는 하나의 어떤 게임이지만 어떨 때는 그 스포츠 때문에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렇게 보면 어떨 때는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94년 미국 월드컵 때 콜롬비아의 한 축구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다는 이유로 돌아와서 그가 살해당하는 사건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구에서 지는 거는 마치 전쟁에 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우리 전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들을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신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기브온 족속을 또 징벌하기 위해서 가나안이여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제 말씀하셨죠. 어제 우리 살펴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을 너에게 다 맡겼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속에서는 바로 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9절과 10절 속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밤중에 그들이 이제 몰래 잠입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매복과 같은 그런 방법을 써서 그들이 이제 이 기브온으로 쳐들어오는 이 5개의 연합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들이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9절에 보다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다 보면 그들이 이 밤에 기습을 한 이 여호수아의 어떤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브온에서 패해서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후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벳호론이라고 등장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벳호론 전투에 대한 내용들이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도들께서 벳호론이라는 전투를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 벳호론이라는 이 전투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밤에 기습을 해서 기본에 있는 그 연합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그들을 쳐서 공격하고 있을 때 그들이 도망치면서 간 지역이 바로 벳호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들이 기브온에서 이제 첫 번째 공격을 당하고 이들이 이제 왼쪽으로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들이 후퇴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지도에 다시 보시면 이 벳호론 지역까지 그들이 도망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2가지 특별한 이적들을 행하셨는데요. 하나님 11절에 언급하는 바로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우박을 통해 그들을 진멸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11절 중간에 보니까 큰 우박덩이가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갑자기 내리는 우박을 통해 도망가던 이 연합군들이 더 많은 이제 사망자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단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태양이 멈추는 사건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중간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도원에 머무르라. 또 달은 또 어디서 머무르라 하니까 달도 역시 동일하게 머무러라. 태양과 달이 머물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움직이는 태양을 사람의 말로 멈출 수 있겠습니까? 달이 멈춘다고 멈춘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지구가 돈다라는 내용들 많이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멈추게 되면 태양이 멈춘 자리는 뜨겁게 되어질 것이고 태양이 없는 곳은 추워서 사람들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는 것이 행동이지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가나안 족속 5족속 연합된 병사들에게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사건을 봤을 때 더 두렵고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코 그 누구도 태양을 멈추거나 달을 멈추는 일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 역시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을 더욱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아살의 책이라는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증거하는 장면들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큐티 책에 보시면 이 아살의 책이라는 설명들을 하고 있지요. 한번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으로서 시와 문학을 수집해 편찬한 책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알려져 있는 책이다. 우리 큐티 책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처럼 바로 의로운 자의 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전투에서 보여주는 내적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5개의 연합국을 치러간 것은 1차적으로는 기부원적을 또 구원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는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는 이 모든 사건들은 철저하게 누가 개입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배자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물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라는 말들을 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시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이 멈추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전쟁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14절 15절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도 아시는 찬양입니다. 어제 우리 오후에도 우리 설교 후에도 찬양 불렀던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 마찬가지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싸움에, 영적인 싸움에 이걸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다 이미 이긴 싸움을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전쟁 속에서 우박이 내리고 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처음에 여호수아가 밤에 야간 기습을 해서 공격을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기습할 때 사람들이 조심히 움직입니다. 누구라도 움직이거나 적에게 인기척이 들켜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기습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움직인다는 것,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 그들이 이 모든 싸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할 겁니다.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마귀와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